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일날 메시지 받은 것을 좀 정리한다면,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재앙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도 이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 굉장한 답이 나와 있죠.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모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언약이 단절된 거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요셉, 그 형제들, 그 시대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언약 전달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굉장히 부흥 시대를 맞이합니다. 언약이 없는데도, 언약 전달이 실패했는데도 부흥한단 말이에요. 잘 돼요. 막 엄청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VIP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감당하기 쉽지가 않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IMF 갔을 때 제가 해외 단기 선교 갔다가 오다가 새벽에 서울역에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서울역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진짜 막 걸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노숙자분들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이 지방에서 사니까 그런 거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잘 나가던 분들이 국가적인 얘기를 만나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요. 예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됐다는 말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 요즘에 어른들은 항상 일본 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막 크면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몇십 년 지났습니까? 지금도 일본 하면 놈들이요. 그게 이제 후손들까지 물려져 가지고 지금 후손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일본 놈들이라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요셉 시대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고센 땅에서 VIP로 살았죠.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노예가 돼서 약 350년 동안 노예로 산 거예요. 36년의 10배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 또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노예예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곧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 가정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남자와 네 여자가 이
결혼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은 선교라고. 한 가정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남자, 이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도 언약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다 삽니다. 다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청와대에서 시작하신 게 아니고 저 국회의사당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게 아니고 한 가정에서, 언약의 가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저 훌륭한 막 그냥 대기업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요, 아주 초라한 한 가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노예로 완전히 전락한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보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사람이냐, 언약 밖의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건강하느냐 뭐 병들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게 만들어요. 400년 만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신묘막측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느냐, 이 땅에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언약이 회복됐는데 노예 생활 끝나버리잖아요. 출애굽. 여러분, 이 출애굽,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40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어린 양이 피를 뿌렸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의 피 아닙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에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홍해 바다의 거기 안에 지금도 그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병거 그 수레 같은 게 그대로 지금 그 바닷속에 있어요. 지금 바닷속에 보면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 나와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홍해 바다 가봤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물고기는 보이는데 수레바퀴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어떤 후대를 키워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죠.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기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낸 우리 후대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7 서밋스쿨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려면 뭐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수고를 해가지고 서밋스쿨을 합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마다 일찍 교회 나와가지고 매주 그것도 1년 52주 그것도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니까요. 이런 후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남기도록 만드셨다. 인생 작품. 그 인생 작품이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시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성막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 닫으면요, 그대로 후대들에게 재앙이 옵니다. 딱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얼마나 지금 심각해진지 아십니까? 아니, 초등학생이 인터넷으로 마약 주문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마약 투여하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야말로 지향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이잖아요.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살았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 세절기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에 딱 기록해 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끝.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세상의 영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요거에 손에 세방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2장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끝.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끝.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오늘 밤에 가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세오경이라는 이 대작을 남기게 만드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모세가 34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기록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손에 다 들려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남기도록 만드실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전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작품을 남기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자, 여러분들이 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람이냐.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 지금 3분 구원의 길을 다 하고 있잖아요. 3분 구원의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냥 무슨 재미삼아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미를 잘 생각하도록, 그 성경 66권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매일 구원의 길을 쓰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3분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런데 옛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이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전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도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의 자녀가 됐냐?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실 분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인도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즉시 원죄가 해결되고,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즉시 천국이 보장되고,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믿어지나?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또 만들어요. 참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에 10절까지 나와 있죠. 어떤 방법으로 이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자,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운동을 펴야 되잖아. 아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영원한 말씀 다 없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길거리 다니면 다 보이잖아요. 그 풀 이야기, 꽃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우리 예언이처럼 이쁘다가 나이 먹어봐요. 흰머리 막 나고 주름 생기고 금방 그럴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맨날 저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찾아가더니 목사님 찾아가야 되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꼭 질문을 해. 뭐 태양과 달이 종일 멈췄다는데 그게 믿어지냐고. 홍해바다 갈라졌는데 그게 누가 본 사람이 있냐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이야기해 줬죠. 나는 보지 않았는데 다 믿어진다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당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도 한 2번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신방 가서 또 두 번인가 신방 가가지고 또 말씀 전했어요. 본부에 나오는 메시지 테이프 있잖아요. 다 사다가 잔뜩 사놓고 맨날 들어가고 이분이 믿어보려고. 근데 이분 고민이 뭐냐? 안 믿어져.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들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고 이거는 선물이지 우리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나요.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요,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적인 문제도 치유됩니다. 뼛속에는 골수도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성전에 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집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이제 흩어져 있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구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관들이 있잖아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고등부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게 19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바울이 말씀 운동을 해당에 들어 3달 동안 하니까 당연히 이 핍박자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딱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손에 가지고 2년 동안, 이거는 3달이 아니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말씀 운동을 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뭡니까? 전도 대상자들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곳곳에 말씀 운동을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복음 듣게 되지만 230만 명이 넘는 외국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을 펴는 장이 있어야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완전히 그야말로 아시아 복음화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아시아 말고 소아시아, 저기 터키 막 에베소 이쪽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세워진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시아 복음화가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번 19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자, 19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다른 것은 다 핑계입니다. 이제 핑계에 그만되고 우리는 말씀이 흥왕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도록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도 운동이 우리 아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